시간은 하나님의 배와 세상의 배 차이. 다시스로 가는 데가 떠오르네. 강명국 갑자기. 하나님의 배와 세상의 배 차이. 자, 하나님의 배는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배입니다. 오늘 몇 번을 읽나 모르네.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데려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성소 법궤 앞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먼저 시간에 배웠잖아요. 노아 방주가 뭐다? 법궤다. 그러면 이 노아 방주는 무슨 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와 세상의 배 차이를 이제 제목으로 잡았어요. 노아 방주는 역청으로 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에 들어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태풍과 폭풍이와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도 이 배는 안전하다. 왜?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그 역청은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 그래서 이 배에 들어가면 마지막 7장 심판에도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 그 법궤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다 7장으로 다 죽습니다. 지구가 마지막 그 7째 재앙 때 다 뒤집히잖아요. 100km 되는 우박이 내리면서 지진으로 다 뒤집히서 이제 다 땅에 묻히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실 때. 그러나 법궤 안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을 맞이한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늘 성소,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앞이다. 자, 그래서 왜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냐? 그리스도의 보혈인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틈에 그런 어떤 재난이 거기에 침범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 배가 노아 방주 배하고 그냥 그 일반 배하고 원어가 다릅니다. 그 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그 노아 방주는 이것도 이제 배라고 칭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테바로 기록이 됐어요. 테바. 근데 이 테바에는 그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키가 없어요. 특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에는 뭐다? 그 키가 없어요. 방향키가. 그래서 이게 방주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네모진 모양의 배다. 그 사전적 의미가. 노아 방주가 뭐라고요? 네모진 모양의 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테바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방향키를 만들라는 말씀은 안 하셨다.
창세기 7장 18절. 이제 배 안에 들어갔습니다.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그랬어요. 여기에 그 주어는 노아가 아니에요. 뭐예요? 방향키 없는 뭐예요? 테바예요. 노아가 테바 조종합니까? 지금 이게 물이 창이라가지고 이게 배가 지금 여기저기 떠다니잖아요. 여기가 노아가 주체이면 노아가 이걸 조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노아는. 방향키가 없는 테바는 물결에 따라서 여기저기 어떻게 해요?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테바 속에 있는 노아나 노아 가족과 짐승들, 동물들 그냥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거기서 뭐만 하면 돼요?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테바 속에 그냥 뭐 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조종할 수도 없어. 여기저기 떠다녀도 어떻게 자기가 이거를 이게 제지시키는 그것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배의 특징을 이제 알아볼게요. 첫째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배에 타면 이 세상에 물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환란이나 그 역경이나 위기나 재난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를 뭐예요? 침몰시키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역청으로 안팎으로 되게 발랐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방향키가 없다는 거. 내가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정하면 침몰해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종도 할 수 없고 제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배를 운전하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은 이 배를 운전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선장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의 배 특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27장입니다. 에스겔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입니까? 바벨론이 2차 멸망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이 이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차 때 포로로 붙잡혀간 선지자는 다니엘이었었어요. 근데 2차로 포로로 붙잡혀간 선지자가 지금 에스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에스겔이 굉장히 이 예언이요 되게 어려워요. 난해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 이 창세기를 이해하면 이것도 쉽게 풀려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배와 지금 이걸 지금 뭐예요? 연결해서 차이점을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에 대한 그 이상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뭘 보여줬습니까? 생명수가 성소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뭐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너무 어떻게 해요? 이해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이상을 줬냐면
두로를 위해서 에바를 지으라라는 거예요. 두로. 자, 27장을 볼게요. 그럼 이 두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인가? 먼저 이제 두로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를 이제 먼저 볼게요. 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볼게요. 28장 12절입니다. 이제 두로 왕이 누군지를 먼저 알고 이제 두로의 배를 왜 두로를 위해서 에가를 지으라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두로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12절 인자야, 이건 지금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두로 왕을 위하여 에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가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구름이요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랬어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효하였으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고 하라. 덮는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루스벨이에요. 아침 계명세 루스벨. 덮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가장 아름답게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은 자. 그래서 천사의 뭐예요? 장이었어요. 근데 이 루스벨이 자기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대잖아.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지을 때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어느 자리를 탐내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 이 말이에요. 이 두로를 사단을 상징해서 지금 두로에게 애가를 지으라. 자, 이사야 14장으로. 사단에 대해서 쓴 성경책이 에스겔서 28장 또 이사야 14장입니다. 12절 14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이게 루스벨을 칭하는 말이에요. 아까 덮는 그룹도 루스벨을 칭하는 말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2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왜 그렇게 땅에 떨어졌냐 그 이유는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성경에서 사는 나라를 말합니다. 북극에 자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자정하겠대. 누가? 루스벨이. 근데 이 루스벨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12절. 이래서 이제 반역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어요. 이제 그 아침에 계명성에서 이제 용으로 추락했어요. 덮는 그룹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아니에요. 용과 더불어 싸울새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미가엘과 싸웠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은 예수님을 칭하는 그 예수님이 그 전쟁 중에 칭호예요. 군대 장관의 칭호.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미가엘의 뜻이. 그래서 미가엘은 예수님의 무슨 칭호냐 하면은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은 전투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사단과 싸울 때 사단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어떻게 해요? 싸움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뭘로 나섰냐면 군대 장관으로 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 천사들도 그와 함께 이제 그 전투에 이제 함께 합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하고 싸웠나 봤더니 용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런데 이 용이 누군가 봤더니 사단, 마귀 이거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옛뱀이래잖아요. 창세기 3장 오늘날의 뱀이 아니고 옛날에 처음 태초 때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그 뱀. 이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온 천하를 깨는 자래잖아요. 온 천하 깼잖아요. 누구? 아담.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빼앗겼잖아요.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이 지구를 뭐예요? 자기 나라로 삼으려고. 근데 자기가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정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완전히 굴복하면 이 지구를 다시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오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요? 삼키자를 찾는 데잖아요. 그게 마지막 계획이 뭐냐? 짐승의 표. 그게 그의 마지막 뭐예요? 계획이에요. 사단이 최초에 그 인류를 깬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똑같아.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자기한테 다 경배하니까. 그 14만 4천인이 없었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가 있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빼앗깁니다. 근데 결론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무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뭐예요? 사단이 그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겠네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우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한테 와서 구경거리래잖아. 우리가. 왜?
자기네들은 죄를 몰랐잖아요. 그리고 죄를 질 수도 없어. 죄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요. 그 사람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악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악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는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 그게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다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켰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로의 배가 이제 사단의 배라는 게 이제 입증됐죠. 그럼 이제 27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사단의 배가 특징이 뭔지.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아까 28장에도 이제 그 에스겔 보고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두로는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중심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는 무역하는 자라 그랬잖아. 아까 28장. 불의한 무역을 했대잖아. 네? 그러면 애가는 슬플 때 그 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때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면 이 사단이 뭐 멸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야? 애가를 지으라는 거야. 3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응? 그리고 이 두로는 그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뭐예요? 거래하는 거야. 장사하는 거야. 그 지경이 어디냐 봤더니 4절에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바다가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5절 이제 배를 짓습니다. 이 사단이 이 두로가. 근데 어떻게 짓나 보세요.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다. 노아의 배도 뭘로 만들었어요? 잣나무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은 그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다는 건 몸통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냐?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어. 키를 만들었네. 하나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질 때 레바논에서 뭘 가져다 당나무. 그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지면 백향. 똑같이. 백향목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식물이에요. 왜냐하면 백향목은 향이 많이 나는 그런 나무야. 그리고 결이 단단해가지고 벌레가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백향목이에요. 네. 근데 백향목으로 뭘 만들었대? 돛대를 만들었대. 그 다음에 바산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대. 사단이 자기를 위해서 노를 만들어서 상수리 나무로. 하나님께서는 만든 게 없잖아요. 그저 잣나무로 뭐만 만들었어요. 네모나게 상자 만들어가지고 예, 역청으로 칠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아주 화려해요. 돛대도 만들고 노도 만들고. 자, 8절에는 바산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딘 섬의 항량목의 상아로 꾸며서 가판을 만들었대요. 상아로. 항량목에다가 상아를 입혀서 가판을.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재료는 다 썼어요.
7절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대요. 이 애굽에 수놓은 가는 그 배로 있잖아요. 가는 실로. 하나님께서는 성소 휘장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소 그 저기 뭐야, 그 휘장마다 다 그걸로 줘. 제사장 옷도 다 뭐예요? 왜냐하면 그 배가 그 애굽에서 들여온 배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값진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 다 어떤 물질에 성소를 지은 제목으로 다 사단도 똑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의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다. 차이 성막. 청색 자색 그 순원 배로 다 휘장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차이. 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배는 사공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이 배는 사공이 있어요. 시돈과 아루앗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대.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다. 박사가 이제 그 두로의 선장이 되었대. 9절에 그 발에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는 틈을 막는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역청으로 틈을 막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이 두로 사단은 뭐예요? 틈을 막는 자를 두었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배가 사단의 배인데, 자, 하나님의 배, 사단의 배지만 사단이 뭐예요? 세상의 왕이잖아요. 세상의 배기도 해요. 네,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니까? 사단이 주관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이 지구잖아요. 지구. 이 지구도 배예요. 커다란 지구, 호다 이 말이에요. 지구호. 이 지구호를 여기에 틈을 막는 자가 있고 사공이 있고 선장이 있는데 그게 박사들이고 뭐예요? 지혜 있는 자들이고 하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가 틈이 벌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틈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틈을 막는 자를 둔 거 아니에요. 이 지구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 지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침몰하기 위기에 있잖아요. 직전에 있잖아요. 이 지구가 지금 물에 점점 어떻게 해요? 지금 물이 녹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침몰하기 직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후가 막 뜨거운 데는 엄청 뜨겁고 추운 데는 엄청 춥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난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잖아요. 불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가들이 도덕적으로도 뭐예요? 도덕적으로도 지금 침몰해 가고 있잖아요. 인간 호들도. 사람이 아니야 지금은. 거의. 그래서 도덕적으로 종교가들이 그거를 어떻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틈을 막기 위해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 환경가들이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 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다 지구의 틈을 막는 일을 하지만 그게 되냐고요. 그 옛날에 영화에 그 무슨 영화지? 유명한 영화. 그 배가 그 정말 아름다운 배가 타이타닉. 그게 정말 아름다운 배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졌기 때문에 세계 부호들만 거기 탔어요. 근데 그것이 침몰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지금 이 지구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 봤잖아요. 이 두로의 배가 어떤 이 제목으로 지었는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 거기다 자기 간에는 사공도 두고 선장도 두고 배에다가 그 방향을 잘 하라고 돛대도 두고 그것도 상하로. 그런데 틈이 있다는 얘기예요. 틈이. 그래서 틈을 막는 자까지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배는 곧 뭐 한다는 얘기예요? 침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이 선장이 이제 사단인데 이게 지금 이 배가 하는 일이 뭔가 한번 보세요. 자, 12절부터 볼게요.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성하였으니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지금 이 두로는 이 사단은 그 배를 가지고 지금 각 나라의 그 시대의 모든 나라에 뭘 무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각종 물품을. 자, 다시 쓰는 뭐예요? 보화가 풍부하대. 그리고 너와 통상할 때 거래를 했잖아요.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다. 이거 다 성소에서 쓰이는 물품이에요. 양과 두발과 메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니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석과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땡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민님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했다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주는 의미가 뭐냐? 구속사 의미가.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이 세상 물질, 성소에 짓는 그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소 물질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짓는 성소를 짓는 재료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직접 져야 됐으니까 이런 거였지만 이 물품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그 이 재료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이 사단은 뭘 가지고 무역을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 말씀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열거한 이 나라들은 그 시대에 온 세상이에요. 네? 자, 24절 볼게요.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그랬어요. 바다가 어디예요? 뭘 상징? 이 세상이잖아요. 중심이 세상 중심. 지금 이 바다 중심에서 영화가 극한 그 세력은 로마 교황과.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 어디서? 바다 중심. 이 바다 중심이 이 세상 사람이에요. 자, 27절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다. 같이 무역하던 사람들이 다 뭐였다? 바다 중심에 빠졌대요. 예. 자, 그래서 애가를 지으라는 거예요. 슬피 울라라는 얘기예요. 불쌍해. 예. 34절.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각이 다 어떻게 했다? 빠졌어.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야. 빠지기 때문에. 예. 자, 이 결론이 이제 최후가 진짜로 어디에 나오냐면 이거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언한 거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계시록에 가면. 예. 계시록 18장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래잖아. 이 뭐냐면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외치는 거잖아. 왜? 빠져가니까. 물에 빠지니까. 자, 계시록 18장. 자, 7절입니다. 7절부터 18장.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랬어요. 영으로 앉았대. 응? 그게 뭐냐면 교회의 뭐냐면 황제예요. 교황. 응? 자,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니라 그러잖아요. 이 큰 성 바벨론이란 마지막 이제 그 바티칸에 있는 교황권이 무너질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상품이 뭐예요? 예, 진노의 포도주, 오류, 거짓 오류. 12절에 그 상품에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상품이 뭔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갑진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상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거 다 어디서 쓰여지는 거예요? 성소에서 쓰여져요. 사람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해요? 무역하는 거야. 거짓 뭘로? 오류로.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이렇게 빠뜨리는 거예요.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가십이 내게서 떠났으니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니 바벨론으로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그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두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성과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뭐했다? 망했대잖아요. 이 두로의 배의 최후는 뭐냐면 물속에 빠지는 거야. 바다 중심. 결국에는 망한다. 그 안에 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빨리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곧 빠질 거니까 물에 빨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배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배와 이 사단의 배는 결국에는 뭐냐면 그 역청이 하나님의 배는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거를 칠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어떤 물도 그 배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나 사단의 배는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배는 틈을 막는 사공을 둔 거야.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을. 그러나 결국은 그 배는 어떻게 돼? 물에 빠져 침몰했다. 이게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의 배와 사단의 배의 뭐예요? 차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배에 올라탄 상태예요. 절대로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고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 지금 그 세상 배를 타고 있는 사단의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옆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당장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는 우리 교인들. 이 세상만 바벨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는 다 어디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인 하나님의 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줬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배와 세상의 배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 공부로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할게요.